빌레몬서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빌레몬서의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들, 즉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하는 그 사랑의 모든 강구를 마친 후에 결론적으로 한 가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바울이 다시 그 빌레몬에게 또 빌레몬이 소속된 그 골로새 교회에게 를 방문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방문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숙소를 마련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다시 방문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빌레몬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느냐, 오네시모가 빌레몬 앞서서 바울을 앞서서 이렇게 가는데 그때 정말 이 사랑의 강구를 통해서 잘 이렇게 그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이렇게 받아두고 그렇게 그 지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강구가 이루어진 모습을 보기를 원해서 방문하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바울이 바로 그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화해하고 화목된 관계를 통해서 그런 것을 보고 또 그들의 그 화목하게 된 그 관계를 바울도 같이 참여해서 그렇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방문의 목적이 있겠지만 바로 특별히 이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그 관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랑의 강구에 비춰볼 때 또 그러한 목적이 있겠죠. 이것은 뭐 단순히 진짜 뭐 빌레몬이 잘하고 있나 뭐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어떤 뭐 감사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바울이 이미 21절에서 빌레몬이 바울이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천국 잔치와 같은 그러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바울도 이제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이제 적용해 볼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할 때에 여기서는 이제 바울은 빌레몬과 이제 떨어져 있고 그래서 오네시모를 보냈을 때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진짜 빌레몬이 바울의 사랑의 강구를 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그 관계가 회복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인지 확인하는 직접 가서 봐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강구를 하셨을 때는 사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필요가 없이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모든 것을 보시고 바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2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정말 빌레몬을 내 집에서 그렇게 같이 이렇게 머물기를 원하면서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에 대해 계셨는데, 바로 그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강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그러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의 강구에 대해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한 것보다 더 행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잔치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강구를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 우리 사이에, 또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 그렇게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주님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을 정말 모실 수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자신 있게 주님을 초대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고, 여기 그래서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정말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런 숙소를 주님께 마련해 드리고 있는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말 그대로 계실 때, 여기서 함께 계신다는 그냥 단순히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함께 사시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너는 나를 위해 숙소를 마련하라라고 할 때, 이제 이것은 이제 여기서 숙소는 일종의 이제 게스트룸이죠. 그리고 또 뭐 사도 바울 혼자가 아니라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가게 되면 그 같이 선교하는 그런 선교팀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래서 이게 미리 숙소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바울 혼자 갔을 때야 뭐 이렇게 그것을 이제 준비하면 되지만, 그 뭐 그렇게 준비할 필요가 없지만, 이제 바울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 팀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단체 숙소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예수님과의 오래 관계에 비춰서 이제 우리가 적용해 보았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또 보면은 바울이 그 말하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숙소를 준비하는 것을 뭐 당연하게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빌레몬과 그만큼 깊은 신뢰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한 이게 이제 빌레몬이 또 그만큼 그런 게스트룸을 단체 숙소를 제공할 만큼 그만큼 이래 그러한 집에 그 정도 이렇게 규모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앞에서 나눈 것처럼 이제 초대교회 때 가정교회라고 할 때 그것은 개인의 가정에서 모였는데,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것처럼 그 작은 집이 아니라 이 빌레몬의 집에서도 만약에 골로새 교회가 모였다면 이제 그 집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있는 그런 이제 부잣집이죠. 그래서 그 말 그대로 게스트룸을 마련할 정도의 공간이 있고, 그래서 보통 뭐 30에서 또 많이는 50명까지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말 그대로 그렇게 방문했을 때에 그 집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잘 수 있는, 그렇게 숙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때 당시에는 오늘날 같이 이제 이 숙소, 다시 말하면 여행하다가 이 머물 곳이 그렇게 잘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이 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큰 호의이기도 하면서, 또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관계에 있었을 때에 또 중요한 이렇게 환대하고 영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베풀어야 될 중요한 선행 중에 하나로 인정되었죠. 그러나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빌레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앞에서 계속 사랑받는 자요, 또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가 같으니까 같은 집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정 개념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친척 집에 또 형제 자매 집에 가는 것과 같은 것으로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그래서 단순히 어떤 빌레몬 개인 집에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머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라는 것은 그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정말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교회는 바로 그러한 정말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인생 여행에 있어서 안식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집의 축소 모형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집은 결국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확장되어서 완성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빌레몬과 바울이 어떤 혈연 관계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사랑받는 형제라고 할 정도의 그런 관계, 혈연 관계보다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어진 그러한 형제 자매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서로에게 그런 안식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한인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원래 이제 한국에 있을 때에 교회를 다닌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분이었는데, 미국 유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도를 받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한인교회가 아니라 이제 미국 사람들의 그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분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나라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그런 그 사람들이 그저 마치 자기를 진짜 친형제 자매인 것처럼 그렇게 대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유학을 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제 말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또 많은 경우 이제 대부분 이제 피부색도 다른 정말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경험하면 정말 외로운 이방인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 갔을 때는 그 성도들은 함께 있을 때는 정말
이방인이 아니라 정말 자기 가족처럼, 정말 친형제 자매인 것처럼, 그래서 마치 자기 고향 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그렇게 이렇게 대해주는 모습에 그게 이제 감동을 받아서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은 예수님 믿고 결국 이제 장로님까지 되셔서 이렇게 교회를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는 바로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사실은 결국은 다 이방인이고 또 나그네요. 사실은 그래서 뭐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밑에 있어 그런 정말 그런 가정의 보호를 받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마음 편히 쉴 곳 그러한 내 집과 같은 그런 내 가정과 같은 사실은 그런 공동체를 그런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집이랄 때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기본적으로 성도들 간의 관계입니다. 성도들 간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성도들과의 관계,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사랑의 은혜를 받고 또 그러한 사랑의 은혜를 따라서 또 다른 성도들에게 또한 사랑을 베풀고 또 그렇게 해서 뭐 전도를 하고 또 그렇게 한 형제 자매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이 땅에서의 피난처, 안식처가 된다라고 할 때는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그러한 공간이 되는 거죠. 인격적인 그 관계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들은 영원히 함께 같이 한 집에서 살 사람이다. 우리가 뭐 세상에서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뭐 같이 한 집에 살다가도 나이가 들고 또 결혼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분가를 하고 또 각자 독립해서 이제 삶을 영위하게 되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반대죠. 우리가 지금은 뭐 주일이나 또 이렇게 그런 때만 이제 또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삶의 자리가 있고 또 그러나 이제 주일에 우리가 같이 모이고 또한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이제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서로 독립하고 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이제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명절 때에 우리가 다 이렇게 각각 뿔뿔이 흩어져 있더라도 명절이 되면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한 집에 같이 모여서 가족끼리 교제를 나눈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다 각각의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마치 주일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같이 모여서 영원히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그 성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일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마지막 우리가 육신이 죽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같이 모이는 것을 미리 연습하는 그것을 미리 우리가 맛보고 또 체험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이렇게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또한 그런 관계에 있어서 내가 정말 그렇게 영원히 같이 살 그러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렇게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 수 있는 그 사랑의 공간을 서로가 서로에게 마련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러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내가 영원히 살 하나님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를 또한 내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준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바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 땅에서 그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히 돌아가서 살 집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우리가 이렇게 소망할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겠죠.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처럼 뭐 죽으면 끝이다. 그럼 죽으면 말 그대로 우리가 사실은 죽는 순간에 이 땅의 사람들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내가 관계 맺었던 모든 사람들과 이별하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죽음은 그런 이별이 아니란 말이죠. 이별이 아니라 오히려 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같이 살 곳을 준비하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 가운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을 바로 그러한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것을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점점 그러한 것들을 마련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삶에는 진정한 소망이 넘쳐날 것입니다. 마치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썼는데 결국 이제 마지막에 그 자기 집을 마련해서 그렇게 입주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영원히 살 집을 오히려 마련해서 영원히 살 집에 입주하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니라 외로운 이방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 집의 그 가정의 그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 안에서 외롭지 않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충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은혜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